울면서 앞으로 가던 여자들이 고함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다 보니 행렬이 이쪽으로 돌고 있는 것이 보인다. 여자들은 난폭한 유다인들에게 아래로 팽개쳐질까봐 두려워서 산을 기대며 걸음을 멈춘다. 그 여자들은 베일을 한층 더 얼굴로 가리는데 그 중 한 여자는 회교도 여자처럼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매우 검은 두 눈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 여자들은 대단히 화려한 옷을 입었으며 그들을 지킬 튼튼하고 나이 많은 남자 한 사람을 데리고 있는데 겉옷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다. 예수께서 그 여자들이 있는 높이까지 오시자 그 여자들은 더 크게 흐느껴 울며 몸을 깊이 숙여 절을 한다. 그런 다음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병사들은 창으로 그 여자들을 밀어내려고 한다. 그러나 회교도 여자처럼 얼굴을 가린 여자가 말을 타고 앞으로 나온 기수 앞에서 잠깐 베일을 젖히니 기수는 그 여자를 통과시키라는 명령을 내린다. 나는 그 여자의 얼굴도 옷도 볼 수가 없다. 번갯불같이 빠른 동작으로 베일을 움직였고 또 그의 옷은 땅에까지 무겁게 내려오고 여러 개의 고리수회로 잠궈진 겉옷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베일을 움직이느라고 밑에서 잠깐 나온 손은 희고 아름다우며 론지노의 장교가 그렇게 복종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권세 있는 대단한 귀부인일 것이다.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의 검은 눈과 희고 아름다운 손뿐이었다. 그 여자들은 울면서 예수께로 가까이 와서 그 발 아래에 무릎을 꿇는데 그동안 예수께서는 헐떡이시며 걸음을 멈추신다. 예수께서는 그 독실한 여자들과 그들을 호위하는 남자에게 미소를 지으신다. 그 남자는 요나타라는 것을 보이려고 얼굴을 드러낸다. 그러나 병사들은 요나타는 통과시키지 않고 여자들만 통과시킨다. 그 중 한 여자는 쿠자의 요한나였다. 요한나는 죽어가던 때보다도 얼굴이 더 헬쑥하다. 붉은 기운이라고는 눈물 흐른 자국밖에 없고 얼굴 전체가 눈같이 희며 그 검은 눈은 이렇게 흐릿하게 어떤 꽃들처럼 짙은 자줏빛이 되었다. 요한나는 은으로 된 단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께 드린다. 예수께서는 거절하신다. 사실 너무나 숨을 헐떡이시기 때문에 마시지도 못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왼손으로 눈으로 떨어지는 땀과 피를 닦으시는데 피는 그분의 붉은 뺨과 목으로 타고 내려와 옷의 가슴 부분을 전부 적신다. 작은 상자를 아는 어린 하녀를 곁에 데리고 있는 다른 여자는 작은 상자에서 새하얗고 네모난 아마손 수건을 꺼내어 구세주께 드린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신다. 한 손만 가지고는 스스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므로 동정심이 가득한 그 여자가 가시관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수건을 예수님 얼굴에 갖다 대는 것을 도와드린다. 예수께서는 시원해 보이는 수건을 가엾은 당신 얼굴에 대고 큰 위안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대로 계신다. 그리고는 수건을 돌려주시며 말씀하신다. 고맙소, 요한나. 고맙소, 니까. 사라, 마르첼라, 엘리사, 리디아, 안나, 발레리나, 그리고 당신. 하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 때문에 울지 말고 죄 때문에
당신들의 죄와 당신들 도시의 죄 때문에 우시오. 요한나, 이제 아이들이 없는 데 대해 하느님을 찬미하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그들은 괴로워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엘리사벳, 당신도 하느님을 죽이는 자들 가운데에서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좋았지요. 그리고 어머니들, 당신들의 아들들 때문에 우시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벌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무죄한 사람에 대하여 이러하니 그 벌이 얼마나 가혹하겠소. 그때는 아기를 베고 젖을 먹이고 아직도 당신 아들들을 두고 있는 것 때문에 울 것이요. 어머니들은 그때에 울 것이요. 왜냐하면 정말이지, 그때에는 물건 더미 밑에 제일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행복하겠기 때문이요. 나는 당신들에게 항복하오. 집으로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오. 잘 있어, 요나타. 이 여자들을 데리고 가시오. 그리고 여자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유다인들의 저주가 들리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다시 걷기 시작하신다. 예수께서는 다시 땀에 젖으신다. 병사들도 땀을 흘리고 다른 두 사형수도 땀을 흘린다. 뇌우를 품은 이날의 태양은 불꽃과 같이 몹시 뜨겁고 산허리도 뜨겁게 되어 태양의 열에 보태지기 때문이다. 채찍질로 인한 상처들을 직접 덮고 있는 모지곳에 이 태양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겠는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고 소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 한탄도 하지 않으신다. 길은 훨씬 덜 가파르고 이제는 질질 끌고 가시는 예수의 발에 위험한 갈라진 돌들은 없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점점 더 심하게 비틀거리시고 병사들에게 부딪히시며 점점 더 땅 쪽으로 수그러지신다. 병사들은 이 불편을 없앨 생각으로 예수의 허리에 밧줄을 매고 고삐처럼 그 양끝을 잡는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를 지탱하게 된다. 그러나 짐을 덜어드리지는 못한다. 오히려 밧줄이 십자가를 건드려서 끊임없이 어깨 위에 움직이게 하고 십자가가 가시관을 치게 하니 이제는 가시관이 예수의 이마에 피로 물든 문신을 만든다. 그뿐 아니라 밧줄은 상처가 대단히 많은 허리를 쓸리게 하여 상처들을 다시 터뜨릴 것이 틀림없다. 흰 속옷의 허리 부분이
분홍빛으로 물든다. 예수를 돕는다고 했지만 한층 더 괴롭히는 결과가 된다. 길은 계속되고 나의 시선은 산을 한 바퀴 돌아서 거의 앞쪽으로 가파른 길을 향하여 돌아온다. 거기에 마리아가 요한과 같이 계신다. 요한은 마리아가 기력을 좀 회복하시라고 산비탈 뒤에 있는 그늘진 이곳으로 모시고 온 것 같다. 그곳은 산에서 제일 가파른 곳이다. 산을 끼고 도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밑으로는 언덕이 급하게 내려가고 위쪽으로도 비탈이 마찬가지로 가파르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이 이 비탈을 무시한 것 같다. 거기에는 그늘이 있는데 북쪽이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산에 기대 계심으로 햇볕을 받지 않으신다. 마리아는 산 허리에 의지하여 서 계시지만 벌써 기진맥진하시다. 마리아도 숨을 헐떡이시고 검게 보이는 매우 짙은 푸른색 옷에 쌓여 죽은 사람같이 창백하시다. 요한은 마리아를 비탄에 잠긴 동정의 눈길로 쳐다본다. 요한은 혈색이 없고 얼굴이 흑빛이며 피로한 눈을 크게 뜨고 머리가 흐트러지고 뺨은 앓고 사람처럼 쑥 들어갔다. 다른 여자들, 라자로의 마리아와 마르타, 알페오와 제베데오의 마리아, 집 주인인 가나의 수산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여자들은 길 가운데에서 구세주께서 오시는지 바라본다. 론지노가 오는 것을 보고 소식을 알리려고 마리아 곁으로 달려간다. 마리아는 요한에게 팔꿈치로 부축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위험 있게 산의 경사면에서 떨어져 결연히 길 한가운데에 서시고 론지노가 와서야 비로소 비키신다. 론지노는 말 위에서 창백한 여인과 그를 모시고 있는 금발이고 창백하며 그 여인과 같이 하늘빛에 온화한 눈을 가진 남자를 내려다본다. 그리고는 말탄 군인 11명과 함께 마리아를 지나치면서 조용히 머리를 설레설레 흔든다. 마리아는 걸어오는 병사들 사이로 지나가려고 해보신다. 병사들은 창으로 마리아를 밀어내려고 한다. 이렇게도 동정을 많이 보이는 데 대하여 항의하느라고 돌들이 날아오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한다. 그것은 역시 유다인들인데 그들은 경건한 여자들로 인하여 지체된 것 때문에 또 저주를 퍼부으며 말한다. 빨리 해! 내일은 안식일이야. 저녁 전에 모두 끝내야 된다고. 우리 율법을 업신여기는 이 공범자들아, 이 압제자들아, 침략자들과 그들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니까.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보라고. 그럼 그 자를 데려가라. 너희 저주받은 도시에 갖다 둬. 그 자를 너희들한테 내주마. 우리는 그 자가 싫다고 썩은 고기 같은 자들에게나 주란 말이야. 문둥병은 문둥병자들에게 주라고. 론지노는 지쳐서 그를 모욕하는 천민들을 향해 말에 박차를 가하고 창기병 10명이 뒤를 따르니 천민들은 두 번째로 도망친다. 론지노는 그렇게 하다가 짐수레가 하나 멈춰 서 있는 것을 본다. 그 짐수레는 틀림없이 산 밑에 있는 야채밭에서 올라온 것으로 야채를 싣고서 시내로 내려가려고 군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키레네 사람과 그의 아들들이 약간 호기심이 있어서 수레를 그곳까지 올라오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말이지 그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 아들은 야채 더미에 엎드려서
도망치는 유다인들을 내려다보면서 웃는다. 기레네 사람은 45살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인데 놀라서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나귀 곁에 서서 행렬 쪽을 유심히 바라본다. 론지노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그 사람이 쓸모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명령한다.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기레네 사람은 못 들은 채 한다. 하지만 론지노는 호락호락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론지노가 어떻게나 야무지게 명령을 반복했던지 그 남자가 고삐를 한 아들에게 던져주고 백부장에게 가까이 왔다. 론지노는 저 사람 보이시오? 하고 그 남자에게 묻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가리키려고 돌아서다가 이번에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병사들에게 애원하는 마리아를 본다. 그는 불쌍히 여겨 소리친다. 그 여인을 통과시켜라. 그리고는 다시 기레네 사람에게 말을 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짐을 지고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소. 당신은 힘이 세니 십자가를 들고 저 사람 대신 꼭대기까지 가져가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귀를 끌고 왔는데 그놈이 고집이 세고 아들놈들은 그놈을 부릴 줄을 몰라요. 그러나 론지노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귀를 잃기 싫고 벌로 매 20대를 벌고 싶지 않거든. 하시오. 기레네 사람은 감히 더 반항하지를 못한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외친다. 빨리 집에 가서 내가 곧 간다고 말해라. 그리고는 예수께로 간다. 그가 예수 계신 곳까지 간 것은 마침 예수께서 어머니 하고 외치시는 순간이다. 몸을 구부리시고 또 소경처럼 눈을 거의 감으시고 걸어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때에야 비로소 어머니가 당신께로 향해 오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고문을 당하신 뒤로 고통을 나타내시는 첫 번째 목소리이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에 대한 고백, 당신이 당하시는 정신과 마음과 육체의 모든 무서운 고통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간수들 사이에서 지극히 가혹한 고문을 받는 가운데 혼자 죽어가며 자기 자신의 호흡까지도 무서워하게 되는 어린아이의 가슴 찢어지는 듯하고 가슴을 찢는 듯한 부르짖음과 같은 말씀이다. 그것은 정신착란과 악몽의 환상에 시달리는 어린아이의 한탄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원하신다. 어머니의 입맞춤만이 뜨거운 열을 가라앉힐 수 있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상들을 쫓아버릴 수 있으며 어머니의 포옹이 죽음을 덜 무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원하신다. 마리아는 빗으로 찔린 듯이 손을 가슴에 갖다 대고 약간 비틀거리신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걸음을 재촉하여 박해받는 아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가면서 외치신다. 얘야! 이 말을 어떻게나 애절하게 하시는지 잔인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 고통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로마 군인들 사이에도 동정의 움직임이 있음을 본다. 학살에 익숙하고 흉터가 있는 군인들인데도 말이다. 어머니와 얘야 하는 목소리는 다시 말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항상 같은 말이고 어디에서나 이해되며
어디에서나 많은 동정을 일으킨다. 키레네 사람도 이 동정을 가졌다. 그는 마리아가 십자가 때문에 아들을 끌어안을 수 없고 손을 내밀었다가 안을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알고 떨어뜨리는 것을 본다. 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보기만 하면서 그를 위로하려고 당신의 고뇌하는 미소로 웃어 보이려고 하는데 떨리는 입술은 눈물을 삼키고 있다. 아들은 십자가의 멍에 밑에서 머리를 틀고 자기도 어머니에게 웃어 보이려고 하고 매와 열로 상처 입고 갈라진 가엾은 입술로 입맞춤을 보내려고 한다. 이 광경을 보고 기레네 사람은 서둘러 십자가를 쳐드는데 가시관을 건드리지 않고 상처들을 비비지 않도록 아버지와 같은 상냥한 마음씨로 쳐든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들에게 입맞춤을 할 수가 없다. 접촉은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찢어진 살에는 고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입맞춤을 못하신다. 지극히 거룩한 감정은 깊은 수치심 속에서 존경과 연민을 원하시지만 여기에는 호기심과 업신여김이 있을 뿐이다. 어머니와 아들의 가슴 아파하는 두 마음만이 서로 포옹한다. 행렬은 어머니와 아들을 죄고 갈라놓으며 어머니를 산 쪽으로 몰아붙인다. 군중의 업신여김과 함께 격노한 군중의 파도가 밀어붙이는 가운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은 예수 뒤에 기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걸어간다. 그래서 이 짐을 더신 예수의 걸음걸이가 조금 나아졌다. 예수께서는 몹시 헐떡이시고 가슴, 심장 부위에 큰 고통을 느끼시며 상처가 있는 듯이 자주 손을 심장으로 가져가신다. 이제는 손이 묶이지 않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므로 충혈된 당신 얼굴에 공기를 느끼시려고 온통 피와 땀으로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귀 뒤까지 쓸어 넘기시고 숨을 쉬실 때 괴롭히는 목의 밧줄을 늦추신다. 그러나 예수의 걸음걸이는 조금은 더 쉬워졌다. 마리아는 여자들과 같이 물러나셔서 행렬이 지나가자 그 뒤를 따라가시다가 지름길로 해서 잔인한 하층민의 저주를 무릅쓰고 산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신다. 지금은 예수께서 몸이 자유로우심으로 산의 마지막 구비는 꽤 빨리 지나가서 고함들을 지르고 있는 군중이 꽉 들어찬 꼭대기가 가까워졌다. 론지노는 멈춰 섰다. 처형 장소인 꼭대기를 치우기 위하여 모두를 냉혹하게 더 아래쪽으로 밀어내라는 명령을 내린다. 백인대의 반이 그 자리로 뛰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밀어낸다. 단검의 판판한 부분과 몽둥이로 치는 것이 마치 우박 쏟아지듯 하는 가운데 꼭대기에 있던 유다인들이 도망친다. 그 밑에 있는 광장에 자리 잡으려고 하지만 벌써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는 바람에 그들 사이에는 맹렬한 싸움이 벌어진다. 모두 미치광이 같다. 내가 작년에 말한 것과 같이 골고타의 꼭대기는 한쪽이 약간 높은 불규칙한 사다리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산은 그 높이의 반이 조금 넘게 급한 경사로 내려온다. 그 작은 광장에는 이미 깊은 구덩이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밑에는 벽돌이나 파남 따위가 깔려 있다. 일부러 판 구덩이이다.
구덩이들 곁에는 십자가 및 두둑을 쌓는 데 쓰일 돌들과 흙이 준비되어 있다. 다른 구덩이들은 돌이 가득 차 있는 채로 버려져 있다. 사형될 사람의 수에 따라서 한 번은 이 구덩이를, 한 번은 저 구덩이를 비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다리꼴의 꼭대기 아래에는 산이 내려오지 않는 쪽에 가파르지 않은 평면 지붕 같은 곳이 있어 제2의 작은 광장을 이루고 있다. 그 광장에서 넓은 오솔길 두 갈래가 시작되어 산 꼭대기를 끼고 돈다. 그래서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있고 적어도 2미터쯤 올려져 있다. 꼭대기에서 군중을 몰아낸 병사들은 설득력 있는 창질로 싸움을 말리고 행렬이 나머지 길을 방해 없이 지나올 수 있도록 길을 정리했다. 또한 새 사형수가 멈춰서야 할 지점까지 오는 동안 거의 남아서 열을 짓고 있다. 사형수들은 기병에 둘러싸이고 뒤쪽은 백인대의 반병력의 보호를 받고 있다. 멈춰서야 할 지점은 골고타의 꼭대기를 이루는 들어올려진 자연적인 평평한 지붕 같은 곳에 미치다. 이렇게 되는 동안 나는 같은 이름의 마리아들과 그들 조금 뒤에 아까 본 다른 네 부인과 같이 있는 구자의 요한나를 본다. 다른 부인들은 물러갔는데 요나타가 여주인 뒤에 있는 것을 보면 그 부인들은 그들끼리 간 모양이다. 우리는 베로니카라고 부르고 예수께서는 니까라고 부르시는 여자와 그의 하녀도 없고 병사들이 복종한 베일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던 부인도 없어졌다. 요한나와 엘리사라고 부르는 늙은 여자와 안나와 알지 못하는 여자 두 사람이 보인다. 이 여자들과 마리아들 뒤에는 알페오의 요셉과 시몬과 사라의 알페오와 목동들의 집단이 보인다. 그들은 욕을 하면서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웠는데 사랑과 고통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의 힘이 어떻게나 강해졌던지 비겁한 유다인들을 이기고 반원을 만들어서 빈 공간을 마련하였다. 유다인들은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저 죽이라는 고함을 치며 주먹을 휘둘러댈 뿐이다. 목동들의 지팡이는 옹이투성이이고 무거우며 이 용맹스러운 사람들은 힘과 솜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갈릴레아 사람 또는 갈릴레아 사람에게 충실한 사람으로 알려진 고작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적의를 품은 그 많은 군중에 대항하여 버티려면 참된 용기가 필요하다. 골고타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지점이다. 산에 가파르지 않은 비탈 세면에는 사람이 꽉 들어차 있다. 이제 맨 땅은 보이지 않고 구름 사이에 드문드문 비추는 태양빛을 받아 가지각색의 꽃뿌리가 펼쳐진 넓은 풀밭같이 보인다. 그만큼 잔인한 사람들의 머리쓰개와 겉옷이 산을 온통 뒤덮었다. 개울 건너길에 다른 군중이 있고 성곽 너머로 또 다른 군중이 있다. 가장 가까운 구릉에 또 다른 군중이 있다. 도시의 나머지 부분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고 조용하다. 모두가 여기 와 있다. 모든 사랑과 모든 증오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든 침묵과 미워하고 저주를 퍼붓는 모든 아우성이 여기 모여 있다.
사형 집행을 맡은 사람들이 구멍들을 비워서 연장들을 준비하고 사형수들이 그들의 방진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마리아들 반대편으로 피해간 유다인들이 그들에게 욕을 퍼붓는다. 어머니에게까지도 모욕을 한다. 저희 갈릴레아 놈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라고. 야, 이 갈릴레아 놈들아. 이 갈릴레아 놈들. 저주받은 놈들. 하느님을 모독하는 갈릴레아 놈들 다 죽여버려. 그자를 뱉던 태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야. 마귀를 낳은 이 독사들아, 이 물러가. 죽여라 죽여. 저 지저분한 녀석과 한패가 된 여자들을 없애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에서 내린 론지노는 돌아와서 어머니를 본다. 그는 소란을 그치게 하라고 명령한다. 사형수들 뒤에 있던 백인대의 반수가 천민들을 공격해서 두 번째 작은 광장을 완전히 비우니 유다인들은 산을 타고 서로 짓밟아가며 도망친다. 11명의 기병들도 말에서 내리고 그중 한 사람이 11필의 말과 백부장의 말을 끌고 산비탈 뒤쪽 그늘로 데려간다. 백부장이 꼭대기로 올라간다. 구자의 요한나가 앞으로 나와 그를 멈춘다. 그에게 병과 돈주머니를 주고 나서 울면서 물러나 다른 여자들과 같이 산의 한 구석으로 간다. 꼭대기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선고받은 사람들을 올라오게 한다. 예수께서 또 한 번 어머니 곁을 지나가시니 어머니는 신음소리를 내시며 겉옷자락으로 입에 갖다 대서 억제하려고 애쓰신다. 유다인들이 어머니를 보고 웃으며 조롱한다. 요한이 마리아를 부축하느라고 마리아의 어깨 뒤에 한 팔을 걸고 있던 온순한 요한이 사나운 눈으로 돌아보니 그의 눈은 인광을 발한다. 여자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았더라면 그 비겁한 자들 중 어떤 자의 멱살이라도 잡았을 것 같다. 사형수들이 운명의 둔덕에 오자마자 병사들이 둔덕의 세 면을 둘러싼다. 불쑥 내민 한쪽만 비어 있다. 백부장이 키레네 사람에게 가라는 명령을 하니 이번에는 그 사람이 마지못해 떠나는데 못된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러는 것 같다. 그는 갈릴레아 사람들 곁에 멈춰 서서 군중이 퍼붓는 욕을 그들과 함께 받는다. 두 도둑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십자가를 땅에 내동댕이 친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 고통의 길은 끝났다.